복음을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만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나눕니다. 우리 314장 우리 찬송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지막 때 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보호하시고 주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 끝까지 따라왔던 그 여성들, 여인들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러독스, 역설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실패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에게 슬픔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죄 용서함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웅,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죽음밖에 자랑할 게 없다.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역설적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예언하셨잖아요.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수없이 예언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죠?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면 좋아야 될 텐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도저히 여인들도 제자들도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믿기 어려운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냥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이라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했고, 역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해야 이게 맞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이 믿기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적 부활,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 부활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째는 사실적 부활. 사실적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사실적 부활 그럽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부활 그럽니다. 영적 부활은 우리의 심령,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의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영적 부활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 부활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천년 안식대 시대가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보좌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들이 물은 데서 하고 다 살아나서 우리의 몸이 호련히 영체로 변해서 휴거해서 하나님 나라로 쫙 들어갈 때, 이때를 실제적 부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종류가 세 종류가 되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분명히 잘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 잘하시네. 사실적 부활, 영적 부활, 실제적 부활. 여러분이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신학적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믿기 어려워하고 여인들이 믿기 어려워하고, 그죠? 여기 성경 나중에 뒤에도 보면 이 여인들이 몹시 놀라고 무서워 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뒤에 11절에 가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13절에 가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성경에서는요, 지금 제자들이 믿었다 하는 단어가 없어요. 다 믿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믿지 못한 것, 이 기록을 한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성경 말씀 12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했지만 믿지 않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이하에 가보면 나중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막 예수님 봤다 그러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막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려고 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나는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겠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믿었지만, 어쩌면 그래도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어쩌면 더 쉽게 믿을 수 있었지만, 이들은요 믿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저주를 이겼고 마귀를 완전히 이겼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다 주님께서 깨트리셨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한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도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십자가로 멸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둠의 영의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부활의 그 능력이 내 삶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마귀를 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그대로 장사 지냈어요. 그대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자,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이 향품을 왜 가지고 갔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바로 전날, 유월절 바로 전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죄수는요, 무덤이 없어요, 원래. 그냥 길가나 산에 버려서 새의 먹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예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장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길이 없잖아요. 바로 군사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명령,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그대로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그럼 피도 닦아주고 향유도 발라주고 세마포로 잘 쌓아서 그래서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시신을 수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군인들에 의해서 장사 지내진 거예요. 자, 아리마대 요셉의 군인들에 의해서 장사 지낸 것을 보고 온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가는 거예요. 향유를 들고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요 다 닦아주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새벽에 여성들이 가면서 걱정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저 돌문을 누가 치워줄까? 왜냐하면 무덤을 막는 그 돌이 적어도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2톤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장정들, 군인들이 적어도 10명 이상이 그 돌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12명의 군사가 무덤을 지키지요. 12명의 군사들이 굴려올 만큼 돌이 큰 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들이 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향유를 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누가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러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요, 그대로 개켜져서 한쪽에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마리아가 우웁니다. 우니까 여자여 울지 말라. 너희가 여기에서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청년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오게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미 천사가 돌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이미 다 거기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천사가 왜 그 빈 무덤의 돌문을 열었을까?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열어놓으신 거였어요.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 이 여성들은요, 사실 여성들이 이 당시의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맨 먼저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언했다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제자들이 봤다든지 남자들이 봤다고 써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인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맨 처음 예수의 부활이 증언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역설적이에요. 이 당시는 여성들은요, 법정에서요, 증인으로 여성들의 발언은 채택될 수가 없는 시대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성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꼭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꼭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런 걸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말이죠, 뭐 장동건처럼 인물도 헌출하고 이왕이면 저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 이런 대학교를 나오고, 그죠? 목사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하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면 훨씬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이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요, 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세상적인 뒷배경이 좋고 백이 좋고 이런 사람이 목회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역설은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병들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주의 자유의 소식이 먼저 선포되고 갇힌 자, 억눌린 자, 죄인들에게 희한하게 주의 복음이 먼저 저들에게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훌륭한 선인들로부터 시작되고 선인들에 의해서 종교가 전파되는 건데 기독교는요, 희한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아주 힘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통해서, 병들고 죄인 되고 창녀들 같은 자들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물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문벌 좋은 자들, 학벌 좋은 자들, 가문 좋은 자들, 그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하나님은 천한 자들을 택해서 세상의 높은 자들을 낮추셨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아주 부활의 복음의 기가 막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천한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확실한 증거, 한 가지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와서 봐라. 그가 계시던 곳을 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빈 무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가 와서 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눈으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런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면 그 당시에 12명의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12명의 병사들이 다 자든지 졸든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있으면 다 들킬 텐데, 제자들이 몰려와서 그 2톤이 넘는 그 돌을 굴려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병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돌을 어떻게 그래도 굴렸다고 하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예수의 세마포를 벗겨서 한쪽에 개어놓고 그렇게 하고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요, 그의 세마포가 한쪽에요 다 그대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진짜로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의를 해서 우리가 탁 단합해가지고 가서 훔쳐오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다 흩어졌습니다. 갈릴리로 4명의 제자는 갈릴리로 가고 2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다 흩어졌어요.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시체로 훔쳐갈 만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었단 말이죠. 빈 무덤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 한 책을 읽었는데, 미국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새로 나온 신학이에요. 새로 나온 신학. 거기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원래는 쌍둥이였대요. 쌍둥이였는데 형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죽고 나서 동생 예수가 형 행세를 하면서 예수처럼 살았다. 실제 부활한 게 아니다. 난 또 그 책을 읽으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그 책을 선물 받은 책이었는데, 아니 이런 책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이 책 읽어보고 지금 선물했냐 그랬더니, 아니 제목이 좋아서 그냥 사서 보냈대. 목사님 책 선물은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내가 받았으니까 다행이었지, 만약에 다른 분이 이거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단에 고소하면 목사님 이단으로 잘려. 내가 막 그랬어요. 예수님의 쌍둥이였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냥 쉬운데 왜 그걸 자꾸
믿지 못하고 부정하느라고 그걸 왜 어렵게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렵게 이렇게 글을 써낼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믿으면 쉬운데 왜 그걸 안 믿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예수님의 무덤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빈 무덤으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하늘로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주로서 심판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주인,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올 때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걸 묵상하십시오. 나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무덤은요, 다 빈 무덤이 될 거예요. 영광의 그날에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망의 위험 속에 마귀 어둠의 영들의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 겪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무덤에 누워있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일어날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어려움 당한 자들, 고난 당한 자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슴에 다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온 두려움과 어둠의 영들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기고 나가는 우리 생명수샘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